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흉배에 대해서 흉배를 테스트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투구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은 에나 라운트리 목사님께서 천국에 방문해서 성령님이 친히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을 이 전사왕 책에서 우리가 발췌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기 전에 항상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만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된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뭐에 대해서 전신 갑주가 테스트 받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전신 갑주에 대해서 모든 파트들이 나옵니다. 이걸 다 테스트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전신 갑주를 입고 운동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싸우는 이 갑옷이 되겠죠. 자,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모든 패스가 되고 테스트가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칼을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다 하면은 투구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다 합니다. 투구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래요? 이 투구가 내 머리를 지켜주는 거야? 내 머리가 투구를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17절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에서 테스트 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테스트 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죠. 자, 17절 읽습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여기서 보면은 구원을 그 머리에 쓰래요. 그래서 이게 투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구를 쓰라고 하면은 요것만 쓰면은 나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는 우리의 전신 갑주, 군인들이 입는 이 갑옷을 설명하기 위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갑옷 입고 진짜 뭐 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 이 갑옷으로 지금 우리 영적 우리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는 뭐를 의미한다? 구원을 의미한다. 근데 이 구원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거 머리에 있다. 이거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 잘 쓰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 머리 대충 굴리지 마.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짧게 얘기해 놓은 뜻이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투구에 대해서 살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말하지 않고 투구의 개념, 우리 머리, 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도가 이 머리에 투구를 실제로 헬멧을 쓰도록 돕는 천사를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데에 우리가 착용하고 다니도록 어떤 천사를 보냈다? 순결의 천사와 모략의 천사를 붙여서 매 순간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번 성경을 보면서 정말 머리에 헬멧, 투구를 쓰도록 돕는 이 어떤 천사를 보냈는지 말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어떤 천사를 보내주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만 하고 막 다니는 건데,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구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도록 어떤 천사를 보냈다? 지혜의 천사를 보내줬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 하나하나 단어들이 뭐다? 우리를 돕는 천사다. 그럼 목사님 좀 그게 너무 영적으로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까? 초자연적으로. 자, 그런지 아는지 성경 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천사들이 뭐를 하는지를 설명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군 천사는 뭐 한다? 구원 얻을 자를 돕기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의 모든 지휘권을 누구에게 줬다? 성령 하나님의 권세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지구상과 하늘에 적소 배치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세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다 구원 얻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준 천사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가 완전한지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도와주는 지혜의 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자, 에나 라운치리 목사님이 천국에서 우리 몸에 전신갑주를 입도록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배우게 돼요? 성령님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고 왜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입는 사람이 있는가를 성령님한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머리, 뇌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뇌에 대해서. 왜? 이게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뇌에서. 뇌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림 보면은 막 쭈글쭈글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팽창됐다가 그리고 줄어들었다 막 이런다고 그래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뇌의 주름들을 대뇌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도 뭐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지만은 천국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 애나 목사님이 그걸 자세히 보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뇌에는 홈들이 있다. 골짜기처럼 패여 있는 홈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대뇌구라고 말한다. 그래서 뇌의 주름과 홈들의 이러한 형태적인 특징은 피질의 접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기억, 언어의식과 같은 보다 높은 인지 과정을 담당하는 뇌의 주름 부분, 이걸 신경세포가 성장하면서 분열하는 동안에 점차 뇌가 커지면서 생기는 이 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주름이 그래서 형성되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테스트 받는데 한 4번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투구를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 4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도랑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도랑에 빠진다 그러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도랑에 빠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랑의 시험을 보고 지혜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불합리한 생각의 도랑이에요. 그럽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도랑이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이치에 안 맞아서 다 실수하잖아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되는 걸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신앙이 실패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치에 맞아야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믿음하고 우리 삶의 이치하고는 다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제일 큰 시험이 요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불합리한 생각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뇌의 시험으로 다가온다. 불합리한 생각.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도랑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잘 빠는 거예요. 여기에 1차적인 시험에서 다 낙방되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람들이 도랑에 빠질까? 지혜의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건데 우리는 이 도랑에 빠져버려. 건너뛰지 못해요. 여러분, 도랑은 건너뛰어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시궁창에. 지혜의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랑에 빠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께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홍수처럼 채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들 주변 바깥 세상도 동일하게 변화한 것으로 여깁니다. 구원받은 후부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듭나서 그러게 좋아. 좋은데 밑에 내려갈 생각하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믿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가라 하네.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집에 왔는데 똑같아. 다른 거는 환경은 똑같아. 내 안에만 변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1차 시험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가 우리 뇌가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투구를 쓸 수 있도록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왔더니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냥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첫째 관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키라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악이 관영하는 세상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내 안의 영의 세계가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안 되니까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불합리한 생각에 도랑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도랑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을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뭐가 도움을 주는지를 말씀해 주죠. 함께 읽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도랑에 왜 안 빠졌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도 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시는 시험 안 받아요. 이제 시험 다 끝났어요.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도랑에 안 빠진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지 않았다. 내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았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 그런 시험을 우리는 간혹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아서 되겠어?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도랑에 안 빠는 이 도랑을 건너뛸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신 분이신데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누구기에 핍박을 피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도 아들인데 핍박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도랑에 빠지지 않으셨다. 여러분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홍수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온다. 이 도랑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도랑에 안 빠질 것이다. 핍박이 온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도 받으셨다. 나도 내 몸 벗을 때까지 모진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도랑에 안 빠질 것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 뇌가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인 뇌가 테스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의 두 번째 테스트가 생각의 가수원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은
과수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분명히 애나 목사님이 성령이 보여주는데 이 뇌에 과수원 나무들이 있는데 전기가 찌릿찌릿 막 흘러가다는 전파들이. 여러분 세상에요, 이렇게 보면은 뇌를 설명할 때요, 전파가 움직이는 걸로 의사들이 많이 보여줘요. 우리 생각을 전달할 때요, 실제적으로 전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 자기장들이 나와가지고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왜 뇌에서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설명하나, 이게 세상적인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애나 목사님에게 천국에서 뇌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뇌를 어떻게 테스트 받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아름다운 가수원에 도착했다. 그 가수원에는 전기나무 같은 과일나무들이 가득했다. 빛과 파장이 나무에서 분산되고 번쩍거리고 있어서 그 가수원이 실제적으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 아주 아름다웠다. 이것은 신경뉴런이라는 세포이다라는 겁니다. 신경뉴런은 뇌의 정보 전달로서 전기 자극과 화학적인 신호로 나머지 신경계에 정보를 전달할 때 이 반짝반짝한 전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지혜가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거룩한 분과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것은 마치 이 나무들이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전달될 때 온몸에 번쩍번쩍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하고의 깊은 연관을 맺는, 조화를 이루는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나 라운트리 목사님이 진짜 머리에다가 투구를 쓴 거예요. 투구를 썼는데 총탄이 날아와서 맞춰버린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샷건 총알이 와서 헬멧을 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성령님이 지혜의 천사를 보내줘서 지금 테스트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런 거예요. 잡으세요. 총알이 밖에서 날아온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나 목사님이 이 헬멧을 붙들고 머리에 썼으니까 위에를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총알이 어디서 향해서 날아왔나 위에를 쳐다보니까 자기 뇌를 보니까 아까 그렇게 번쩍거리고 좋은 나무가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지금 총 한 대 맞아가지고. 그래서 가지들이 오그라뜨리고 쪼그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골마 터지게 하는 물질이 그 안에, 뇌 안에는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블랙홀이. 지혜가 가르쳐 줍니다. 이 목사님에게. 유해한 생각들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 총알같이 내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생각이 뇌를 다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내적 치유에 가서 뇌를 사진 찍어서 저 유명한 대학의 박사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뇌가 망가지는 걸 사진을 찍어놨는데 엉망이 된 거야. 걸레처럼. 마약을 1년 2년만 하면은 뇌가 다 망가져버려서 자기가 해야 할 걸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도 뇌가 똑같이 망가지고, 담배를 많이 5갑 이상 피고 1, 2년만 되면은 마약하는 사람이나 커피 하루에 5팟 마시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 더러운 비디오들을 많이, 음란 비디오들을 많이 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다 망가진 사진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같이 똑같아. 다 망가져버린. 이 뇌가 망가진 것이 복구가 되려면은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이런 걸 안 할 때 겨우 그 막이 종이장만한 막으로 가려진대요. 튼튼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제대로 못 온 사람들이 요 막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 한대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못 온대요.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내적 치유에서, 그래서 우리가 파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게 뇌가 망가져서요,
마음은 원인데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담배 피던 사람들이 그 담배를 끊고 2년 동안 이겨낼 때에 뇌가 막이 씌워져서 겨우 자기 생활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독이 있는 유해한 생각들이에요. 이게 총알이 된 거예요. 에나 목사님이 구원의 투구를 써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받는데 총탄이 날아와서 헬멧을 친 것은 다름 아닌 뭐였냐? 독 있는 생각이었다. 내 분노와 억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무를 마르게 합니다. 그 생각들이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아까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블랙홀 주변에 귀신이 거기서 나와서 아차하면 끌고 들어가려고 블랙홀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나 목사님이 나는 그 범인들을 보았다. 작고 무서운 귀신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며 블랙홀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 지역 전체에 악취가 났다. 냄새가 지독하다라고 지혜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은 두개골 덕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악취가 거기 있습니다. 두개골에 이렇게 움푹움푹 허였던 골짜기들 주름 잡힌 뇌 때문에 이 악취를 못 맡도록 이렇게 차단시켜 준대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있대요. 자, 유해한 생각들, 분노, 억울함, 부정적인 생각이 샤크니 쏘는 총알처럼 내 머리를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서 봐야지.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고 이렇게 하면 뭐가 바로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억울한 일 생각 가지면은 바로 사탄들이, 마귀들이 들어와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고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에게 독약입니다. 내 몸 망가뜨리는 거 보세요. 내 뇌가 망가지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독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려면은 요게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못 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는 화를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야, 내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화 한번 내면 며칠씩 하잖아요. 회개하고 용서해줘도 자기가 안 풀리는 거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야,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이 귀신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독약이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이해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성내는 것이 무슨 뜻이죠? 분노, 붕괴하고 진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받는 그때 요 진노, 성내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생각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냐? 경건치 않는 거, 불의한 거, 불의의 진리를 막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방해하는 것들. 모든 악독, 노함, 분노, 회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분과 악이 회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런 걸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일단 걸려들면 원수는 그들을 쓴 마음으로 고통받게 하고 결국 쓴 마음은 그들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분내고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을 가져올 때 사탄 원수는 바로 그것을 우리를 쓴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쓴 마음을 들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안 좋은 해로운 부정적인 생각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로운 생각들. 아까 부정적인 생각들 얘기했어요. 해로운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몸의 세포들을 다공성, 즉 스펀지 같은 작은 구멍들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뇌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스펀지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세포를. 뭐가? 해로운 생각들이. 그 다음에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되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병이 어떻게 드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로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뇌들을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마르게 만들어버린다. 지혜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그들의 코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가도록 그들에게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번 보세요. 왜 끌려다니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원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혜가 말합니다. 절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그들의 생각에 집어넣는 모든 생각들을 곰곰이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절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하고 그 다음 이럴 거 생각, 밤새 잠 못 자잖아요, 사람들이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밤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분명히 복종시켜버려야 돼. 자, 세 번째, 구원의 투구가 또 다른 테스트를 받는데 야생마들의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건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자, 수백 마리의 야생말들이 천둥치듯 요란하게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예나가 보니까 그게 자기 머리에서 일어나는 건데 다른 세계를 보는 듯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나운 검은 귀신들이 몇몇 말을 타고 나머지 말들을 수십 마리 말들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말 위에 타가지고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말들 위에 긴 채찍을 휘둘렸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이 바로 감정들이 당신의 생각들에 치달려 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면 흥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부들부들 떨잖아요. 아주 진정될 때까지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설명하는 거, 이건 당신의 감정들, 생각들이 지금 막 끌어올라서 이 말들 달린 이 모습을 보여준 거야. 거기에 얼씨구 나고 사탄이, 마귀가 그 말들을 타고 우리 뇌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자주 그 말들로 인해 압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나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말들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동굴의 측면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 자기가 자기 뇌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벽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말들을 멈출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혜가 하는 말이 도움을 구하세요. 그런 거예요. 도움을 구하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기도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요 말 한마디를. 그러니까 애나 목사님이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즉각적으로 한 20명의 하얀 영들이 급습해가지고 날뛰는 말들 위에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의 동시에 조련사들 한 명이 나를 짓밟고 있는 말에서 자기도 끌어올려서, 말에서 짓밟기 땅에 있으니까 끌어올려서 말을 타고 같이 달리면서 이 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는 필사적으로 달려 도망하는 감정들에 대해 답을 찾기 시작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이 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뇌에서. 긴장과 긴박함에 의해서 패닉으로 인해 나의 두뇌는 기록적으로 속도로 보관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말들이 움직이면서 내 뇌를 다 구멍내고 박살내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그 감정을 찾아본 거예요. 이 감정과 생각에서 일어난 거니까.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뇌에, 마음에 박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1장 6절이 찾아진 거예요. 자기 뇌에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아, 난 왜 여기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 절제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엑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왕들 주체 못하죠? 자기 생각, 욕심 컨트롤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벨엑스 각하에게 가이사의 총독으로 왔거든요. 왜 왔냐? 벨엑스를 임시로 황제가 보냈어요. 가이사의 총독으로 왜 보냈냐?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로마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허구한 날 예루살렘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벨엑스가요, 예루살렘 폭동을 잠잠게 하라고 인물을 보내서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그가 폭동을 조용하게 처리하고는 곧 갑니다. 여러분, 이 벨엑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 두려운 거예요. 당신이 의롭게 절제로 앞으로 하나님이 오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당신 절제해라. 당신이 주어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조심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하니까 두려워해버린 거예요. 애나 목사님이 내가 왜 자기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지를 언제나 궁금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다. 성령을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자기 절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단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했다. 알고 보세요. 말들이 내 뇌를 다 구멍 다 내버리는 거예요. 뛰어다녀가지고.
놀랍게도 기수들은 선두의 말을 막다른 골목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말들은 결국 진정하여 자리를 맴돌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자신 또는 진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했다. 자기 자신이 벌벌 떠는 거죠. 무서웠어. 이제 겨우 막다른 골목에 자기가 진정돼서 말에서 내려서 그 골목을 보니까 벌집으로 돼 있는 거지. 자기 뇌가. 말들이 발로 다 차고 구멍 다 내버린 거죠. 그 높은 벽에는 고대의 요새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움푹 들어간 구조물들은 방치된 것 같았다. 그 말들은 한 사람의 인생 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활동적이고 수가 많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다 망가지고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씻어내 버리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뇌가 새롭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생각과 감정들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에 부어주신 자기 절제를 가지고. 이곳은 무엇인가요? 버려진 요새입니다. 지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의 분노, 적개심 또는 쓴 감정들이 새겨놓은 요새들입니다. 이게 다 빵꾸 내버린 거예요. 이 증오는 확산되고 성장함으로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증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소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폭탄 사건 전부 보복하고 하는 것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뇌를. 증오는 또한 기억의 나무에, 아까 뇌에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나무가 아름답고 그렇게 좋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증오가 그 기억의 나무의 가시들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그 나무에는 가시가 없었는데 증오가 내 뇌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에다가 가시를 다 돋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나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물은 거예요. 내 이 동굴들은 오랫동안 찾지 않았어요. 이 동굴들은 탐사하는 것은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뇌에는 많은 주름들이 있다고 그랬죠. 동굴들이. 또 다른 데 가보니까 거의 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처음에 것을 봤을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그렇게 아름다웠었는데 이미 다 죽어버린 곳, 비춰져야 되는데 다 망가져서 뇌가 어느 쪽에는 아예 망가져서 캄캄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 끈적끈적하고 침전물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야. 빛이 완전 안 들어오니까. 이 바닥에 끈적한 것을 침물을 이렇게 보면서 애나 목사님이 지혜에게 물어요. 이 침전된 끈적끈적한 침전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지혜가 하는 말이 유해 쓰레기입니다. 그것들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쓰레기들은 용서하지 않음과 쓴 감정들로 인해 세포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세포들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결국 막히게 합니다. 용서 못하면서 쓴 감정,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와서 내 세포를 다 막아버린다는 것. 세포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포들을 끈적끈적하게 하게 만들어서 결국 막히게 합니다. 이 친절물들은 잔류물입니다. 이건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이 친절물을, 이 유해물들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당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바로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애들 데려다 놓고도요, 둘이 싸웠잖아요. 예, 용서해라 그러면 안 하죠. 아니 10분씩 기다리고 있잖아요. 20분씩 안 해요. 애도 안 하는데 어른들 하겠어요? 뭐라 그래? 어른들은 안 보면 되지. 근데 누가 죽어? 내가 죽어. 안 보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세포가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얘기야. 이 끈적끈적한 더러운 쓰레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지혜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울하고 어두운 기억들을 강렬하고 기쁜 생각들로 바꾸십니다. 우울증 왜 걸리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왜 어두운 기억들로 계속 사로잡혀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강렬한 기쁜 생각들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에나가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다 원해 사람들이.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혜가 뭐라 하냐면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계속 얘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당신의 감정들을 돌리지 못하지요.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에게 의지하라는 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가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계속 주님 제가 잘못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해요. 분명히 용서로 갔다가 싸우고 와요. 따지는 게 가서 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지혜가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용서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면 뭐를 잘한다? 용서를 잘한다. 로마서 14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신 말씀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지혜가 지금 에나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상관하지. 다 관여해.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주님 안에서 성장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허락해야 될, 성령님 나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나 주님 안에서 성장되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의 주인과 같이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장되어야 용서하잖아요.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합니다.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여 허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빌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애나 목사님의 뇌에서 일어난 수백 마리의 말들이 사라진 지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장로들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걸치기 위해서. 보통 천국에 가면 장로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가 있었는데, 보통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로들이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재판관들이 모두 높은 벤치 의자 위에 뒤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이 재판관들이 애나 목사님에게 시험에 테스트 질문을 내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고대 문헌에는 양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늘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양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양심은 단지 인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한 것이냐,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이 뭔지 정도는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양심에 대해서 사역을 하실 때 양심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죠. 한번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내려가면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양심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되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7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양심의 죄들을 썼겠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번을 썼다고 그래, 땅에다가. 그거를 읽어보고 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럼 쳐라 그랬더니 다 가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들이 다 드러나 버렸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땅에다가 죄에 대해 쓴 거야. 이 읽어보니까 자기 죄들이 거기 있거든. 다 가버린 거예요. 우리 양심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율법으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렸는데도 양심에 계속 남아있었어. 우리의 망가진 양심이 무엇으로 그럼 우리는 회복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양심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율법의 제사로는 양심이 살아나지 못해요. 계속 죄책의식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피로 살아났다. 여러분 양심 살아났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이 양심,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었어.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런 말을 말씀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도 있죠. 하인 맞아버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을 어떤 이들이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고 깨져버린 사람, 하인 맞은 사람들이. 디도서 1장 15절의 하반절에도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서도 마음과 양심을 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나 목사님이 양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들이 하늘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보통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풍성한 은혜 좀 지금 부어주세요. 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답변해 봤어요? 양심이 뭔지? 자, 그래서 에나 목사님이 양심의 테스트를 받으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토라에서는 양심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양심은 첫째이면서 가장 결정적인 실제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정죄하시기 전에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형제인 요셉에게 한 것에 대해서 늘 부끄러워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양심 때문에. 네 번째, 에나 목사님은 다윗 왕은 마음이 흔들리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아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돕도록 우리 마음 안에 체크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양심이죠. 이게 체크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나 목사님은 요한 1서 3장 21절을 그 앞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이 말씀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이 양심은 여기서는 또 마음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라는 양심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마음속에 있는 최종 중재자의 자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재판관들 중에서 결론으로 너의 갑옷은 이제 완전히 테스트 되었다. 너의 검을 뽑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자기의 투구에 흉배에 모든 하나님의 갑옷을 입을 수 있게 이제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힘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과 손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테스트 받는 것까지라도 옆에서 모든 천사들이 구원 얻을 자를 도와서 통과하게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 우리 예수님의 심장과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는 그 앞에 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 우리는 그냥 투구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투구를 썼는데 그 투구를 치는 게 뭐였어? 내 생각, 내 감정들이 그걸 쳤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마치 이사야에서 오늘 설명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투구처럼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구만 쓰면 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주의 인도를 받겠습니다라는 이 결정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악한 생각들, 옳지 못하는 생각들이 내 뇌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걸 아시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네가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들입니다.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것이 내 뇌를 살리고 강렬한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하죠. 가면은 그 사람하고 싸우고 더 미움이 생겨서 온단 말입니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증오의 마음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힘을 의지해서 이 지혜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야고보는 더디 참으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씻고 깨끗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용서하지 않아서 생긴다. 증오가 생기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라고 이사야 59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뇌는 정상적인가?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따라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도랑에 자주 빠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과수원처럼 아름다운 뇌로 주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분내고 화내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해로운 생각들 때문에 쓴 마음들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내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병들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원수가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수많은 야생마들이 뇌에 돌아다니면서 다 망치듯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고 이 시간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서 바로 쓰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붙었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적개심, 쓴 감정들을 내 기억력에 새겨놓음으로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했다면서도 수십 년 전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은 지워버리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것을 다 기억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기억에서 지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도와주소서.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더러운 증오에서 더럽고 끈적끈적한 침전물로 인해 내 뇌가 세포가 더 이상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오, 나를 헐뜯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혔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원수 갚기에서 이를 갈았던 것들을 이제 용서하며 풀어놓습니다. 주님, 정말 멋진 주의 전기장으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뇌의 나무들이, 가시들이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나무, 모든 냄새들이 제거되고 세포가 썩지 않는 싱그러운 뇌가 되기를 주의 피로 씻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사람들을 이용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내 주변, 내 형제, 내 가족들, 내 주변의 교우들을 용서합니다. 풀어놓는 이 시간이 저들 가슴에 강물같이 샘물이 흘러나게 하셔서 저들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며 저들 뇌가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과거의 나의 분내로 뇌가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패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경건한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는 그의 고백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너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분명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인 맞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회복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오 주여, 나를 살려 주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고 예수의 DNA가 흘러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예수의 뇌로 체인지될지어다. 주여 도우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경배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최종적인 체크 포인트로 죽은 양심이 살아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주 앞에 모든 자신의 뇌를 회개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과 하나 되어 주의 원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마음 정하는 저들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신 말씀을 쫓아 오늘 투구의 시험을 받으며 정결케 정돌하며 저들의 양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신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할지어다. 아멘.